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에돔 족속에 의해서 진로가 차단되지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 속에 낙심이 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래서 오히려 에돔 족속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또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불행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 마음 자세와 또 우리 언어 문제가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오는가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해답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 그대로 승리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 성경을 딱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권적인 섭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은 이 일이 이래서 생긴 거구나. 그때 내 마음이 이랬고 내가 이런 말을 쏟아내서 연결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런 일이 이렇게 얽혔고 이렇게 벌어졌고 이렇게 위축이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생활만 하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풀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특별한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축복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된 상태에서 축복된 언약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우리도 축복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언약을 상속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조심할 게 무엇이냐? 우리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작게는
뭐 그런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리모델링이 이렇게 진행되고 조금 이렇게 뭐 업체와 또 시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승인이 늦어지고 불편하고 또 뭐 주차 문제가 어렵고, 사실 주차 문제가 어렵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원망이 되고 또 불평이 되고, 이런 실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들이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불평이 되기도 하고 원망거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나, 그때 뭐가 씨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예. 뭐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살아보면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힘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이들이 에돔 족속이 막았으니까 원했던 길을 가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낙심돼 버려요. 기대했던 것이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 마음이 낙심되고 상하니까 대번에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냐, 엉뚱한 불평까지 막 확산돼 가지고 쏟아집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먹여줬는데, 물도 공급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기적이었는데 은혜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이거 만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같으면 만나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한이 없겠는데, 만나를 매일 아침 먹으면서도 그 주어지는 은혜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로 망가져버린,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편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에, 생각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항상 뭘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본문의 말씀들을, 본문의 이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상한 마음과 불평하는 말을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였다. 그리고 이들은 원망을 하는 것이었고 불평을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랑 대비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불신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면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낙심했다고 막 원망 불평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자,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기는 나타난 건 불뱀이 나타났고 물기는 불뱀이 물었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시키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지 않냐, 막 그래서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쏟아놓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 인생의, 내 삶의 현장에 어느새 뭐가 나타나요? 다시 물을게요. 뭐가 나타나요? 불뱀이 나타나. 불뱀이. 예? 불뱀이 문단 말이에요. 물어. 그러니까 내가 원망 불평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 불뱀이 나타나서 나를 물고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똑같은 불뱀이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원망 불평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 각양각색의 불뱀이 그때마다 다른 형태의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불뱀이. 원망 불평하고 뭐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뭐 저 사람이 이랬고 내 상황이 이랬고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러면서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으면은 어떤 형태의 불뱀이든지 간에 불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어느새 나를 꽉 물고 둘둘둘둘 감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돌이켜보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 이게 사탄이냐, 마귀냐, 귀신이냐, 악령이냐, 별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심판하는 천사라고요. 성경에 동일한 표현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맞이할 때에 그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때에 심판하는 천사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2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멸망하는 자다, 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때에 따라서는 멸망시키는 자, 멸하는 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재앙이 닥칠 때에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16절 말씀 보면은 백성을 멸하는 천사, 그들에게 닥친 것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천사다. 멸하는 천사, 멸망시키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저러한 문제 때문에 상심하고 또 내가 문제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낙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내가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윗대까지 막 끌어다가 막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불뱀이 나와야 되고 불뱀에 물리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 멸망시키는 자로서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그 현장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이게 축복과 막 불행을 막 가늠하는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율법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이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낙심하는 게 정당화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게 정당화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율법의 틀 안에, 그 굴레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때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스스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자기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고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새 내가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이것저것을 율법의 심판자 앞에다가 자기를 놓고 자기 자신도 거기다 올려놓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율법은 그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망할 필요 없고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힘들어 보여도 힘든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위층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청년 자매 하나가 무슨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청년 자매 하나가 이 봉골레를 가지고 계단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귀하게 온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 수고 많다. 그 순간에 이제 딱 눈에 띈 게 뭐냐면은
걸레질을 하는데 계단을 걸레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보셨어요? 밑에서 위층을 걸레질하지. 해본 분이 한 분도 없네 여기. 그리 뭐 할 말이 없네. 계단을 청소하려면은 아래에서 위를 청소해야 돼. 해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칸 발로 딛고 내려와서 그 다음 칸을 이렇게 청소하고 한 칸 위에 걸 청소 이렇게 걸레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위에서 아래를 하고 있네. 그 순간에 딱 깨달아. 야, 걸레질 안 해봤구나. 계단 청소 안 해봤구나. 학교 다닐 적에 이거 공부 잘해서 청소 당번이 안 됐나?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청소하는 게 아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감사하게 자원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밑에서 청소에 이런 말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청소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지혜가 생겨요. 내가 그 자매가 이영은 자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청소 안 해본 것 같아. 성적이 좋았나 봐. 모범생이었나 봐. 청소 당번에 안 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밑에서부터 하세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접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해 보이고 또는 힘들어 보이고 또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뭐 영혼자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다 보면은 조금 힘든 것을 통해서도 지혜를 갖게 되고 경험을 쌓게 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면은 좀 불편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쓴다고. 감사일기를 단 한 줄이라도 쓴대요. 근데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 평범한 생활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네 참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뭐 차를 쉽게 잡았네 감사하다. 이 감사하기를 한 줄씩이라도 쓰는데 그것이 자기를 굉장히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넌크리스찬의 얘기더라고요. 넌크리스찬의 얘기. 그러니까 안 믿는 차원에서도 원망 불평을 벗어나서서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도 생각도 새로워지고 사람 인격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하루 생활조차도 즐거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을 벗어나서 감사로 나갈 수 있다면 이때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이 은혜 가운데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미 벌어진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미 원망 불평으로 쏟아내가지고 벌어진 얽혀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번째는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회개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서 셀 리더나 또는 간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또 서로 셀원들끼리 서로 자신의 죄를 고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반 사회 단체와 달라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모두에게 다 할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 자기 셀 안에서는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드러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일반 사회 단체 조직과의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관계가 새로질 뿐더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각 셀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뭐였어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그리고 거의 100%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모세에게 주시는데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불뱀을 놋뱀이 되겠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불뱀에 막 물려가지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멸망시키는 천사에 의해서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뭘 보면 산다고요? 저 불뱀의 모양으로 만든 이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게 된다. 그런데 모두 살게 된다.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높이 이 불뱀이 달려 있으니까 아무리 아파도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쳐다보면 살다.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 안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막 고행하고 막 이렇게 하질 않아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왜냐하면은 은혜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은 산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불뱀을 쳐다보면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 노뱀은 지금 어떻게 연관시켜서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주님 왜 짊어지셨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뭐 힘으로, 돈으로, 백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불의했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가 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불평해도 당연한 것처럼 그 정도로 내가 의롭고, 내가 원망을 해도 당연할 정도로 내가 의롭고 완벽했던 것처럼, 내 원망과 불평이 정당한 것처럼, 상황이 이러니까, 문제가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요, 그 율법의 범주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뱀이 나타나고 멸망시키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그 불행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노뱀이 상징하듯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은혜 차원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은혜 차원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고, 은혜 차원에서의 해답이 시작되고, 이제는 천사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수호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삶은 이렇게 지금 펼쳐져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살아서는, 율법 차원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서는 맨날 원망 불평, 그냥 서로 공격하고 공격받고 하루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얼굴은 웃어도 속은 썩어 들어가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병나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춘희 권사님 참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참 우리 성춘희 권사님 참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한쪽에서는 그 자녀들을 참 축복을 하시고, 그 아들도 지금 아주 그냥 참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단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고, 그 따님도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주 참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지금 한쪽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연단의 기획, 그런 이런 일들이 한쪽엔 벌어지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것도 반복해서 치료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율법주의적으로 감당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은혜 차원에서 감당해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자는 여러분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안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문둥병자를 접촉하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은 문둥병자로 인해서 손댄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요. 혈류증 여인도 그렇죠. 율법 안에서는 혈류증 여인에게 손을 대도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요. 예,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도 접촉을 해도 같은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은혜 안에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은 치료가 되어버려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류증이 치료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붙잡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은혜 안에서 살 적에는 여러분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